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로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로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로프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인간 짐승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불편한 근데 좀 가슴이 아픈 얘기예요.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가슴이 아픈 얘기들입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가 계속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세뇌를 당했고 저희 세대도 그렇고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여전히 철저하게 이익만 따지는 사람으로 세뇌를 어렸을 때도 받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고 할 줄 아는 건 자기 이익의 관점으로 분류해야 되는 것밖에 없죠. 그 대상의 가치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미 우리 모두는 세팅된 거예요. 그 인간 짐승으로. 근데 그게 참 슬퍼요.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슬퍼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제 세대에는 군대를 꼭 가야 됐어요. 그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럴까? 아니 그런 게 없더라도 뭔가 안 가면 이상한 것 같은. 근데 그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전 종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막 군대 거부하고 그래갖고 군대 가자마자 교도소로 가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제 친구 부모들이 그런 종교를 가졌고 부모들이 그러니까 제 친구도 그 종교를 갖고 근데 전 걔가 입영 영장이 나와서 군대 갈 때 저도 보고 싶고 그래서 근데 따로 어디 만날 데가 없으니까 특히 걔는 동생들이 굉장히 어렸어요. 그 부모님들은 다 교회 가시니까 동생들을 돌봐야 되니까 제가 그 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음. 근데 참 그때 감정이 묘했어요. 걔는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교도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주 어린 동생이 한 3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똥 싸는 애도 있고 방에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걔를 만났는데, 이제 어린 나이니까 저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재밌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 생각해 보니까 참 슬펐어요. 예. 근데 그런 시절도 살아냈죠. 그러면서 자책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 짐승이라는 말이 진짜 그 사람을 제가 짐승처럼 본다는 뜻이 아니라 나 스스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냈으니까 자책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산국가에서는 5호 담당제가 있어요.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도 저 어렸을 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5호 담당제. 그러니까 감시 사회죠. 뭐 지금이야 뭐 CCTV 뭐 이런 걸로 뭐 그런 걸로 감시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5호 담당자가 있었어요. 제 주위 사람들이 나를 감시해갖고 그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공산국가들 있어요. 지금도 중국도 있고요, 베트남도 있고요, 캄보디아도 있고요. 5호 담당제 제가 다 봤어요. 다 느꼈어요. 제가 중국 친구도 있고요, 베트남 친구도 있고, 캄보디아 친구도 있는데 난 지금도 제가 감사한 게 외국인은 무조건 호텔에서 자야 돼요. 근데 자기 집에서 재운다는 게 얼마나 큰 어떤 모험인지 저는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준 친구들이 생각나네요. 참 슬픈 짐승이에요. 인간 짐승이라는 게. 근데 그런 모든 밑바닥 어떤 아니면 우리가 통치받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그 밑바닥 속에는 그 순수성 그 얘기가 있었던가요? 그놈의 순수성 타령.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신념이라고 표현을 했고 어떤 사람은 뭐 혈통이라고 표현할지도 모르지만 그 순수성 타령 그런 거 없는 세상을 꿈꾸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저 기득권인 사람들은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자기 세상을 순수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악마성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순수성이에요. 참 동물이죠. 이게 동물과 동물 사이에서 본능에 따라 갖고 책임과 권리를 나누잖아요. 쉽게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됐든 누가 됐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인간 짐승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스스로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인간 짐승은 짐승 짓을 해요. 예, 제가 봐도 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화내고 막 공격하고 막 그런 팬타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뭔가 짐승적인 팬타시. 그런데 반응해주지 마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불쌍한 인간 짐승들입니다. 예. 오로지 갖고 있는 감정이란 건 권력과 지배욕 그런 거. 그렇다고 뭐 권력자도 아니면서 그 욕망만 가득한 거죠. 막 서열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세뇌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우리들은 전부 다 자신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통제할 수 없어요. 단지 그걸 용서해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복수 얘기도 자주 드리는데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더 가해를 해도 된다는 허락으로 받아들여요. 용서해주면. 그게 인간 짐승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수해야 하는 거고, 그걸 깨우쳐주는 게 자비의 마음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물론 그런 뜻에서 겸손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엉성하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진짜 잘 만드셨어요. 제가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만드셨어요. 우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할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러네요. 알미란 게 있어요. 암. 예. 그런 알미 우리는 참 부족해요. 그리고 어쩌면 거짓일 수도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거짓된 뭐 그런 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남들이 설명된,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치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설명해 준 대로 그대로 그걸 보고 그거가 진실이라고 느끼면서 우리는 설명해 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해석이 없어요. 예. 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뭐 이상한 사람 취급 받으니까 그냥 침묵할 뿐이죠. 예. 그런데 저도 약간 그런 쪽이지만 소리꾼들이 태어나요. 우리 인간 짐승들 사이에서도 소리꾼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소리꾼들이 소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퍼포먼스, 그런 막 춤도 추고 막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게 거기에 더 집중 우리가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메시지보다는 그들이 펼치는 퍼포먼스, 그게 진짜 인간적인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어떤 그런 설명들을 다 빼고 나면 알미 한참 부족해요. 번개 치는 거 아세요? 찌릿찌릿 전기잖아요. 막 엄청나게 세상을 쪼개버릴 듯 고함을 지르는데 번개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 준 거 말고요. 그거 빼고 내가 번개가 뭔지 아세요? 알미 한참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설명해 주기를 땅덩어리 속에서 자기장이 뿜어나 그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 우주 방사선 이런 걸 막아준대요. 이런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 준 거 말고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런 거? 우리 알미 한참 부족합니다. 뭐 이런 말도 들었어요.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자기들이 그 말을 했으니까 이미 설명이 다 된 걸로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따질 수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주로 나가면 진공이라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린 따질 수 없어요. 그냥 설명해 준 대로 받아들일 뿐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알미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짐승들
다스리려는 통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뭐 말할 수도 없죠. 소리꾼으로 태어나면 뭐예요?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아는 게 굉장히 조금이에요. 그래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나 같은 소리꾼이 퍼포먼스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제 표현을 그래요. 저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어떨 때는 좀 답답해요. 네. 소리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참 소리꾼이 고뇌가 많다. 등속도로 움직이는 게 뭐 우주라나?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뭐 가속도다. 그래야지 빅뱅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우리가 모르는 얘기예요. 그냥 설명들을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뭐 우주의 힘 뭐 이런 거 뭔지 뭐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렇게 뭐 필요한 얘기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여주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어젠가 달 탐사 우리나라에서 달 탐사선이 뭐 이렇게 궤도에 안착했대요. 그게 뭔데? 항상 이 60년대 그때부터 설명하는 사람들은 달 얘기를 꼭 꺼내더라고요. 어떤 그 나라가 아니면 어떤 시점이 되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구조화되어서 보여주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소리꾼으로 태어났지만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죠. 단지 내 삶에서 내가 본 것만 퍼포먼스로 100으로 방향을 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요. 제가 해본 방법 중에 찾은 게 그거거든요. 곧다마 시따르다께서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가난한 삶에서 가난한 삶으로 맞아요. 그 삶에서 이루신 분들이니까 그 가난한 삶으로 따르라 하실다고요. 그거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야 될지 제 인생은 뭐 제가 결정했지만 그게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주실지 그거는 의문이죠. 예전에 그 한 세대 전이죠. 아주 요새 그런 사람이 있을까는 좀 의심스러운데 제 친구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 친구들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말하면 여자 사람 친구죠. 저는 뭐 여자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친구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만 별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이는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전 그때 우린 돈이 없으니까 막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자취방 같은데 친구들 그런데 모여서 막 어떤 애는 술도 먹고 어떤 애는 담배도 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세대 때는 막 길에서 어떤 뭐 밖에서 담배 피는 나가 그러면 막 굉장히 혼났어요, 어른들한테. 그래서 그랬는데 그 아이는 사귀는 남자애도 알아요. 제가 뭐 친하진 않았지만 괜찮은 사람이었고 걔가 자랑도 많이 했어요, 자기 남자친구. 근데 걔가 과일을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그랬는데 난 당연히 그 남자친구 그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과일 장사랑 진짜 결혼했어요. 과일을 걔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진짜 과일 장사하게. 그래서 아, 참 그래요. 예, 그 어려서 그런가?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친구가 있냐면 그 아이도 인전 그 아이는 임신까지 했어요. 자기 동거하는 그 남자랑. 그 남자도 괜찮은 남자죠. 근데 아기를 그렇게 하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였냐면 저도 한번 만나봤거든요. 진짜 쓰레기. 그 뭐지? 뭐 갖고 다니냐면 사진을 하나 갖고 다니는데 연예인하고 같이 찍힌 사진이에요. 졸업 사진. 그러니까 자기 친구다 이거예요.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그게 자기 친구다. 근데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 여자애가 그 말에 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기도 없애고. 이게 뭐 그런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간 짐승으로 세뇌당해서 자기 판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인전 어른이 되니까 지금 세대 인전 저보다 한 세대 밑에 사람들이죠. 밑이 아니고 다 저 후에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들처럼 인간 짐승으로 살지 말고 주체적으로 살았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백으로 향한 삶이 인간적인 삶이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슬픈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근데 하나님께서 소리꾼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 소리꾼들이 자기 소리를 퍼포먼스에 의존하지 않고 진짜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